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다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지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보내기 위한 그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 도구로만 믿음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나의 개인 내의 어떤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내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죠, 목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다운 삶,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낱말이 있습니다. 또라는 말이죠. 또라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의 사이클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이것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세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까? 실수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답답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 악,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은, 아무리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하였다고 해도 그들에게 있는 악함이죠. 그 악함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들에게서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잘 몰라서 어쩌다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본성적으로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은 계속해서 커지면 커지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그런 것이죠. 사라진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기회가 되면은 살아나는 것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악입니다. 마치 이제 여름에 발바닥에 무좀이 있으신 분들 여름에 무좀이 있다가도 이제 가을이나 겨울 되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습해지고 또 여름이 되면은 올라오는 늘 반복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 정체를 악은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악은 그 생명력이 잡초보다 질기고 강하여서 자르고 끊어내도 계속해서 자르고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기회만 생기면 금세 자라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죽어야 악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죽어야 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남아있는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에서도 살아남은 게 악입니다. 모든 인류가 노아의 가족만 남겼죠. 근데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이후에 더 퍼져가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내가 죽어야 그친다라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설령 내가 완전 수족이 묶여서 꼼짝없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죄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 누가 반복되는 죄악, 그것에서 그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는 가운데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사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아니 예배당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또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건져낼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처럼 죄를 고백하고 또 죄로 인해서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또 내가 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이고 또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 강대한 힘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삼갈을 세우셔서, 삼갈은 제가 혼혈인일 수도 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그 다문화 가정에서 세우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자, 이스라엘 앞에 여자 사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왜 여자라는 말을 좀 부각시키냐면은, 요즘 같이 이제 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한 어떤 조직의 이 리더가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탐탁지 않게 보는 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뭐 여자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여자가 뛰어드는 것, 편하게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요즘에도 그런 시선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뭐 여성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데 하물며 고대의 사회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고대에서 여성의 위치는 정말 형편이 없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숫자 카운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는 그냥 남자의 어떤 도움을, 남자의 지배와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남자의 지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역할이 여자에게 주어진 것. 어쩌면 이건 또 하나님의 창조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입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 속에서 여자가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한마디로 남자들이 변변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제 에훗이나 삼갈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삼갈은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습니다. 혼혈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여자 사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변변치 못하고 이 신앙적인 역할에서,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자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도 남자이긴 한데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변변치 못했는지 오늘 이 말씀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 7절을 보면은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합니까? 군대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싸우라. 비록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들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고 그 철병거가 있지만은, 그리고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것이 드보라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희에게 붙였다, 이 가나안 왕을 너희들에게 붙였다, 가나안 군대를 너희에게 붙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에게도 너희가 가라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락의 반응,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네. 남자가 쪼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고 나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락은 혼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바락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락이 자신이 홀로 가기를 거부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결국 시스라의 군대를 받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는 철병거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볼 때 도저히 싸우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여자인 드보라에게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물론 이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철기 시대가 BC 1000년경부터 우리가 다윗 시대 정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미 이때 아직 다윗 시대에 등장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미 이때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비대칭 무기다 그러죠. 보통 이제 뭐 아무리 뭐 탱크가 많고 아무리 정말 폭탄이 뛰어난 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핵폭탄 하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핵폭탄을 보통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철병거라고 하면은 그것과 맞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락이 그래서 홀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아무리 10,000명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몰살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제 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앞서 잠시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왕처럼 군림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 왜냐? 남자는 또 다시 의지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또 맥추절이 있고, 또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때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 여자와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가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구원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자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어떤 운명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의 모습입니다. 바락은 남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오히려 여자를 의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고 얼마나 그 신앙이 정말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의 이런 나약한 어떤 신앙이라 그럴까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락이 이렇게 나약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철병거 900대와 자신의 군대의 힘을 비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여자인 드보라라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달빛도 없다. 그 캄캄한 시골길 한번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혼자 걸어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랜턴이 예를 들어서 랜턴 하나 들고 가도 그런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꼬마 아이라도 누군가라도 함께 가면은 왠지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이 반감이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내 옆에 있으면은 그것이 비록 평소에는 도움이 잘 되지 않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면은 그 두려움들이 상쇄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락이 지금 이런 마음이죠. 자신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드보라라도 함께 가면은 내가 조금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군대 1만 명을 이끌고 시스라와 싸운다라는 것, 이것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자인 드보라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바락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이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이 두려워한 시스라를 이제는 드보라의 손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나약함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졌는데 그 되어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또 앞으로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임은 그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어하는 것이죠.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지금껏 인도하셨던 것은 인도하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마음이 바로 신앙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셨지만은 그 환경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바락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바라, 그러므로 해서 드보라를 의지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런 어떤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을 외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철병거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병거로 인해서 이제는 근심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중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변변치 못한 신앙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병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철병거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과 학벌과 이런 다양한 철병거가, 그로 인해서 세상은 그 철병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우리를 하여금 너희도 이 철병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도 이 철병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철병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병거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철병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 그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신자답게 사십시오. 철병거에 현혹되어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병거로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갈 것은, 너희가 주목할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또 도전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